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십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항상 지키고 계시는지, 아니면 늘 자주 의심하고 낙심하시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로 잡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늘 믿음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성공하는 삶,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전에 믿음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시작점이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사와 축복을 받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이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들뜬 마음이 되어지면은 그 순간 rapport, 영어로는 RAPPORT, 하나님과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홍해 건너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은 곧 신약 시대 성도들의 세례를 받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사건이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돌아와서 모세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땅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실패했을 때에 그들은 믿음에 실패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12사람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더십이 체인지되고 이 여호수아가 마침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믿음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두 사람을 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분명히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두 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냈을까요? 그때 자신과 갈렙이 좋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정도 보내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좋은 보고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단지 그런 이유로 정탐꾼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붙잡지 않고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올바른 보고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고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도 담아둘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은 믿음에서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리지 못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짐작하건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파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믿음의 요구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단순히 예전 40년 전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그저 둘러보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볼 뿐만 아니라 직접 그 거대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너희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돌아와서 선한 보고를 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두 정탐꾼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여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40년 후라고 안악작손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몇몇의 거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전과 40년 후 오히려 적들은 더 강대해졌을 것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여리고성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그곳에서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라합을 만난 것입니다. 라합은 그저 몸을 파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호의를 통하여 그들은 적들에게 붙잡힐 위기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시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가능성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낙심하여서 부정적인 현실만을 바라보는 편이십니까?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어려운 상황,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면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창세 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중요한 일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처음 창세 때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진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진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창세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마음 이유로 사람은 신뢰하고 가능성을 찾기보다는 먼저 의심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유독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하기 좋아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문제점을 쉽게 찾아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성향 때문에 제가 문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기절적인 이유 때문에 제 마음에는 공대에서 흔히 쓰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공학 계산기가 있습니다. 일반 계산기와는 다릅니다. 근데 공학 계산기를 늘 들고 다녔던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는 계산기가 늘 켜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분석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판단하고 그런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제가 굉장히 판단이 빠릅니다. 분석이 빠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잠시 동안 제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가 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가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산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판단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은 저런 분이니까 하나님 은혜 받기 힘들 거야. 저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섬기지 않으실 거야.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고 저래서 더 이상 교회는 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분석하고 판단한 것들 중에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맞았습니다. 원래 이성이 칼날같이 예리한 사람들이 마치 예언을 하듯이 정확히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갈수록 부정적이어지고 회의적인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늘 사역 가운데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서 열매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미리 판단하고 예상하고 했던 결과만 얻었습니다. 그런 결과만 예상하고 그 예상대로 받은 결과에 만족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했던 판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의지하는 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명철이 바로 자신의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명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마음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은혜 받으실 거야. 삶이 변화하실 거야. 지금에 맡은 내 부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거야. 열매를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붙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 명철의 믿음,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철이라는 head faith, 머리로부터 오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heart faith, 우리 마음으로 올라오는 그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만큼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끝없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돌아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 머리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분석합니다. 괜찮습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가능성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두 정탐꾼은 이 몸을 파는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고, 그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때 그들도 겁에 질렸을 텐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갔으면 40년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여리고성 주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방해와 사람의 온갖 실수와 죄악이 가득하여서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고 다시 믿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스럽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작년 말부터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까지 저와 제 아내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제 사랑하는 첫째 딸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자녀들에게 모범스러운 그런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다툰 일 거의 없었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녀들이 사춘기 없이 잘 자라줄 거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10학년 중반부터 심하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숙제하기를 지겨워하고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도리어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역이 바빠지는데 아이까지 그러고 나니 마음에 굉장히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제 딸이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나요? 제가 뭔가 잘못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징계하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 딸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비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은 제 딸이 아니고 하나님 딸이지 않습니까? 제 딸 괜찮습니다. 하나님 딸을 그렇게 놔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굴하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의심이 찾아옵니다. 딸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낙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딸아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되었는데 딸애가 저녁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어떤 물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고가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맥북 프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모르시는군요. 노트북 컴퓨터 중에서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근데 고가의 제품을 생일 선물로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 지금 훔친 거 아니지? 훔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것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뭐 가게를 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난 거니?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교회의 어떤 언니가 그 노트북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가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캐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걔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니? 물어보니까 그 언니가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고가니까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언니도 선물을 주고 싶어서 샀는데 먼저 자신의 부모님께 물어보고 모은 돈을 가지고 컴퓨터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킵하기로 했습니다. 꼭 그 물건이 고가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딸아이가 힘들 때 이 교회의 언니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한국인이 아니라 대학생인 그런 히스패닉 계열의 자매였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 준 것입니다. 힘들 때 고민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눈 가운데 눈실이 붉혀졌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는 딸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 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자녀에 대해서 걱정, 의심하는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점점 조금씩 1mm 정도씩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딸아이에게 너 공부하지 않을 거면 일해라 라고 했는데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파트타임 잡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고 또 사장님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선물도 받고 그리고 무사히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게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VBS에서 키보드 연주자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